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자, 이제 명절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열차나 버스를 타고 또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자기네 집으로 이제 돌아오겠죠. 열차간에서 읽기 좋은 책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혹시 샘터 책 생각나세요? 샘터 월간 잡지. 아직도 나와요. 이게요, 1970년도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러면? 53년째 계속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책이 내용이 괜찮으니까 이어져 오겠죠. 저도 어렸을 때 큰 누나가 이 샘터 잡지를 이렇게 받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큰 누나가 받아보는 월간 잡지를 이렇게 읽고 거기 장롱인 커피도 빼내가지고 몰래 태워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튼 샘터 책을 읽으면서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복음과 딱 이렇게 마주치는 것 같아요. 정채봉이라는 우리 가톨릭 문인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샘터사에 그때 이제 실은 글입니다. 아주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창녀와 수도승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수도원에 수도승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옆에 공교롭게도 매춘부의 집이 있었던 거죠. 밤낮 없이 남자들이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이거를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던 수도자가 하루는 매춘부를 불러가지고 호되게 질책을 했죠. 여인이여, 그대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장차 그 대가를 어떻게 받으려는가? 가난한 매춘부는 자신의 그런 부정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이렇게 너무나 송구스럽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뉘우치면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도 달리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계속해야 됐고 일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수도성은 자신이 이렇게 큰 맘먹고 훈계가 먹혀들지 않자 도대체 이 여자가 몇 번이나 죄를 짓는지 세어볼 것이다 생각하시고 손님이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이 마당에다가 돌을 하나씩 던져 놓은 겁니다. 이 돌이 쌓여가지고 큰 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날을 잡아가지고 수도승이 다시 한번 그녀를 불렀습니다. 여인이여, 이 돌무더기가 무엇인지 아는가? 이 돌무더기는 바로 그동안 당신이 상대한 사람들의 숫자이다. 아직도 죄를 지으려는가? 이 돌무더기를 본 여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기가 이 쌓은 돌무더기가 그렇게 클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하느님을 찾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이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날 밤 죽음의 천사가 그녀의 집 위를 지나가게 되었고 수도성 또한 그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하느님의 천사는 회개한 매춘부를 데리고는 하느님의 나라로 올라갔고 저승사자는 수도성의 영혼을 꽁꽁 묶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매춘부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수도성이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로운 하느님의 심판이란 말인가? 나는 일생 동안 금욕과 절제와 가난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지옥이라니. 저 여인은 평생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천국으로 가게 되는가? 저승사자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공평하시다. 너는 평생 수도성이라는 자만과 명예를 위해서만 살았다. 스스로 의롭고 깨끗하다는 자기도취에 빠져서 단 한 번도 가슴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 여인은 비록 몸으로 죄를 지을지언정 가슴으로는 늘 언제나 하느님을 생각했고 그분께 용서를 청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특히 너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존경을 했고 너의 삶을 참으로 마음 깊이 동경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마음은 늘 하느님에 대한 공경과 청정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다. 좀 짧은 이야기인데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더 쉽게 오늘 복음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랄 노자죠, 그죠? 그 둘러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죠.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유까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런지를.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죄 많은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요한의 그 말과 행실을 보고도 너희들의 굳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리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지만 이 죄인들이 오히려 회개하여 그를 믿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유심히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신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구원의 시작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을 지금 느끼고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온몸과 마음을 드리고 진실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의 구원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오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신의 그런 회개를 기초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즉 그 죄인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숨겨진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매춘부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막달레나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그분들과 함께 윷놀이도 하시고 또 담배 피우시는 분 담뱃불도 붙여주시고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좋은 말씀 거창하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강론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그 하루 그냥 윷놀이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있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주기형님이 바로 거기 가서 조문을 드렸고 또 장례미사를 정성을 다해서 드려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거기 있던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들도 죽으면 제발 이 성당식으로 장례를 좀 치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회개 방식인 것이죠. 그죠?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회개의 삶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회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 단 한 번이라도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죄가 많다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회개의 삶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친구가 되는 방식을 통해서 그 회개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노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또